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소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다녀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골수와 기름진 것보다도 주의 이름이 저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저희 영혼을 만족케 한 줄을 알았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7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 17장을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겟세마니 기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앞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잖아요. 17장에서. 그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론 제목이 영광인데요. 여러분은 영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영광이에요? 스페인에 가면은 지금 144년에 걸쳐서 짓고 있는 성당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그 성당을 설계도 하고 짓다가 1926년에 죽었습니다. 죽고 다른 건축가가 이어받아 지금도 짓고 있는데 이 성당 이름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에요. 거룩한 가족, 거룩한 패밀리 그런 뜻인데 이게 이제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룩이죠. 자, 그렇게 긴 세월을 성당 하나 짓는데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140년에 걸친 성당 짓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의 정성과 기술이 집약된 건축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2000년의 기독교였습니다. 최근에는 유네스코 문화재로도 이 등록이 됐다고 하는데 이 성당은 어떤 특정 종교인들의 신앙을 넘어서 어떤 우리 인간들이 그 심층 바닥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본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 그림을 보면은 하늘을 찌를 듯이 이렇게 솟아있는 수많은 첨단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이 생각이 났어요. 하늘에 닿으려는 세상 인간들의 자기 이름 내기. 곧 세상 정신의 상징이란 말이죠.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이 이제는 온 세상으로 흩어진 거예요. 하느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인간들이 자기 영광 챙기기. 이게 그런 건축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건축물이 있었죠. 서울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63빌딩. 그 63빌딩의 건축주가 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63빌딩을 지을 때 그 모양이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손 모양으로 지었어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그죠? 지금은 그 회사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이렇게 인간들의 그 하늘을 향한 기원, 손뻗침은 세상 끝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7장의 이 기도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고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의 기도예요. 인간들은 할 수 없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무엇인가? 이 기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종교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할 말을 실컷 해놓고 뒤에 뭐 붙입니까? 예수 이름만 붙이면은 기도가 되는 줄 알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기도는 다 엉터리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인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지 않아도 본래 영화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에게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어떤 정성과 바침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인간은 자꾸 여기서부터 착각을 하는 거예요. 2천억짜리 예배당 지어서 바치면은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가 헌당식 하는 그 동영상을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키가 갖다 놓고 몇 사람이 앞에 가서 자르더라고. 본인들이 허무하겠죠. 우리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쳐가지고 이런 훌륭한 예배당을 아마 예배당 치고는 세계에서 제일 비쌀걸요. 본인들 마음은 허무하겠지만은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20장이 그 결론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읽듯이 20장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 3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거란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생은 우리 주님이 죽음과 부활 안에서 주어지는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1절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세요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 있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걸 반드시 알고 이 17장을 읽어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떠나서 다른 영광을 찾는 것은 다 가짜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페인의 그 성당, 수백 년 동안 공을 들인 그 건축물도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1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그 성당이 완공되면은 아마 전 세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뭐 가톨릭 신자들 외에도 그 구경하러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인간의 가능성은 이렇게 위대하다. 그죠? 꿈은 이루어진다. 아마도 스페인은 그 성당 때문에 엄청난 관광 수입을 올릴 거고, 거기 온 관광객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바라보면서 다들 인간의 자존심을 채우고 만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기도, 오늘 17장에 나오는 이런 기도,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건축물이 140년에 걸쳐서 지은 그런 건축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인간들이 머릿속에는 자기 중심의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하나님밖에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으로 나도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선언했다면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하나님. 그래서 그런 위대한 건축물에 담겨있는 인간의 정성과 모든 가능성을 저주해 버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 성당에도 아마 그 첨탑마다 십자가 다 있을 것이고 안에도 십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인간들의 위대한 지성과 모든 종교적인 열심히 만들어낸 그 건축물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가린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에서부터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뭘 하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는
창세전의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발적으로 인간들이 예수님을 그냥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님의 약속이 바로 그 십자가예요. 다른 말로 언약의 피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 약속이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잘 나타난 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30살 된 청년이 빨가벗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죽음. 그 죽음을 보고 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인간들의 생각에는 아무도 영광으로 생각 안 할 거예요. 도올 김용희 같은 인간도 그런 하나님은 깡패라 그랬거든요. 인간을 무시하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하나님. 그런데 그 십자가, 그 언약의 죽음이 없는 영광은 다 가짜란 말입니다.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영광일 뿐이에요. 수백 년에 걸친 엄청나고 화려한 건축물 안에 예수를 모신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 언약의 피를 모르면 전부 다 심판이에요. 베드로전서에 나오듯이 마지막 날에는 하늘이 떠나가고 모든 땅이 풀어지고 다 불사라진단 말입니다. 2000억짜리 예배당이든 백수십 년에 걸쳐서 만든 그 성당이든 이 땅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인간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에 차단되어 있다. 이게 인간과 세상의 한계예요. 오직 하나, 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된 자, 연합된 자들만 부활이 생명에도 연합이 되고 그들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만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되었다.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된 자라고 한다. 다른 말로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아들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예정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단 말입니다. 그들 외에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짜다. 고린도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완성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 되심이에요. 스바냐 한번 봅시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랑, 그들에게 주신 영생이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3절을 보면은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아는 것. 그러니까 영광이란 뭐냐면은 먼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들만 영광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됨의 암이에요. 기노스코. 그냥 머리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날 지금까지 늘 우리가 인식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남은 날들도 그뿐 아니라 영원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됨이란 말이에요. 하나됨. 전에 말씀드렸죠.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때 그 아담은 자기와 하나님이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뭐가 생겨났어요? 자아라는 자인식이 생겨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담은 자기 벌거벗음과 두려움 가는 게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하잖아요. 하나님 찾았을 때.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화목되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되었다. 에베소 1장에 계속 나오는 그 은혜의 영광이에요. 은혜의 영광.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같이 누리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한 글자로 복이라고 합니다. 복. 다른 복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란 말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하나됨에 대해서 이 17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17장 11절 내가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21절 다시 봅시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분명하죠? 이렇게 구원이란 단순히 우리를 어떤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가 천국 보내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선악과 안 심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뱀 안 풀어놨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된 그런 하늘적 존재로서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다 묵시 안에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어떤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으로 존재하는지,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은혜이고 사랑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세상 속에서 죄 있는 육신으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몇 년을 살든지 60을 살든 70을 살든 100살 가까이 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알아가는 세월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살아내가지고 예수 잘 믿어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에게는 안 보이는 그 예수를 믿을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도 선물입니다. 좀 더 큰 믿음, 좀 작은 믿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자체로 완성되고 완료된 온전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모든 것을 나로부터 시작하고 또 나에게로 되먹임되는 그런 나 안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상태를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그 약속. 그래야 그 구원은 중도에서 탈락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기도 중에 환상을 봤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내가 모든 그런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런 간증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기 체험을 믿고 하는 건 그거는 참 불확실한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총신에서 나온 기록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총신 목사들 중에 47%가 구원의 영원성을 믿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완료된 구원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인간을 위한 구원, 인본적인 구원, 다시 말해서 구원도 내 하기 나름이라는 그런 인본적인 인간을 위한 그런 구원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아까 그 총신 목사들 47%가 말하는 거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중도에서 탈락됐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다 어디 안에 있지 않다? 믿음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자기 중심의 그런 종교성,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음행이라고 합니다. 음행. 계시록에 가면은 음녀가 주는 그런 섞은 술에 취했다.
인간 중심의 구원에는 뭐가 문제냐? 오늘날 기독교가 그런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가장 그 핵심을 들추어 보면은 주가 계시잖아요. 주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분이 주되심을 모르니까 자기가 열심히 예수 믿어보려고 애를 쓰니까 아까 처음에 강론처럼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인간들이 정성과 애성과 모든 열정과 지성과 인간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뭉뚱그려가지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인본이야. 인본. 인간 중심. 근데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들만 이 성경을 문자로 보지 않고 이 문자 안에 들어있는 진리의 정, 예수로 이룰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나의 관계를 알 때 그분이 어떻게 나의 주님이 되시는지를 알 때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인간 중심의 구원은 주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의 의로와 거룩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다 이루심, 완료하심, 테텔레스타이 그걸 부정하고 모욕하는 것이 바로 세상 신의 역사란 말입니다. 이 마귀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과 굉장히 친한 존재가 마귀예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마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이 마귀의 본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하나님 대신 그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이루신 그것만 이렇게 다 우리에게 가려버린다. 덮어버린다. 사단의 역할은 그렇게 주님의 자리에다가 뭘 대신 집어넣는다? 인간을 집어넣는다. 인간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인생. 그런 주체적인 인간이 되어가지고 그러면은 구원의 책임도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교회가 전부 다 그걸 가지고 뽐뿌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네가 열심을 다하는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가 바뀐다? 상급이 바뀐다. 어떻게 하든지 인간의 이 자존심, 인간의 가능성, 이건 죽어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인간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데 그런 인간한테 자꾸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 다 그래요. 불교가 그 대표적인 거죠. 그 브라만과의 그 합일, 어떤 신적 존재와의 합의를 통해서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것.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그런 것들은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불교에 나오는 게 뭐냐면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 경전을 깨닫고 명벽이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신의 경지를 깨닫는 것. 얼마든지 신이 될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 불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것만 잘 개발하면 된다. 기독교나 불교나 뭐가 다릅니까? 오늘날 기독교 가는 게 불교하고 똑같아요.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영기 같은 인간이 불교 대학 가서 그런단 말이에요. 진리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종교에 다 있다. 다원주의. 산을 올라가는 길은 다 다르지만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다. 이렇게 세상은 사실 예수를 믿기가 불가능한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게 자체가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 주가 되신 그분과의 그 관계가 없으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모든 단어들은 그 주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죄, 의, 심판, 은혜, 사랑, 영광, 믿음 이 모든 게 그분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관계성이 없으면 그 관계성이 없이 열심히 그분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게 신학이거든요. 사람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모든 방법은 신학이에요. 근데 복음은 반대란 말이에요.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노력도 없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그냥 값없이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찾아짐을 당하는 것. 이게 기쁜 소식,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가 전부 다 이미 그 2000년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정교된 알미니안 그리고 페라기우스 이쪽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구원론이 다 돌아가 버렸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사실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버린 그런 기독교.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리스도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과 교리가 다 인간을 위한 인본의 신학, 인본의 교리로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학습을 시켜놓으니까 예수도 하나님도 다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데. 거기 뭐가 빠졌습니까? 십자가가 없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대신, 나 대신 그 저주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신 그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심판 없는 구원.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 이야기하면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십자가 한다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는 십자가만 있는 거 아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봤죠.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국도 있고 축복도 있고 온갖 게 다 많은데 왜 당신은 십자가 이야기만 하냐? 이렇게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마지막까지도 그는 십자가만 높인다 그랬거든요. 나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못 박힌 자고 이 세상 또한 십자가로 인해서 나한테 대해서 못 박혔다. 그래서 안다고 하니까 모른다 하면은 차라리 낫겠는데 안다고 하니까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당 잡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어떤 목사 말대로
양복 입은 무당들이 한바탕 구판을 벌리는 태산교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여기 왜 유일이란 말과 참이 왜 들어가겠어요? 인간들이 워낙 가짜 하나님을 조작해내니까 본성적으로 인간이 아는 하나님은 뭐라고? 가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받은 자들 아니면 그 진리영을 받은 자들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알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이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렇게 무릎 꿇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다른 영광이 아니에요.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영광이고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 나는 아니요. 당신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큐리오스. 큐리오스라는 말은 주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들에게만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주의 3장부터 한다고 해가지고 주를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오히려 주를 욕보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따로 있는데 그들만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알고 일평생 그분과의 사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몸된 교회니까. 신부된 교회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주되심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고 갑시다.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20절. 성경이 말하는 이 땅을 다녀가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20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보아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그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이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한 군데서 봅시다. 2장 11절 내가 읽을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느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느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붓을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정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미는 금성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또 한 군데서 봅시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잠깐만. 여기서 채소만 먹는다는 말은 고기 안 먹는다는 말은 뭐냐면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전부 다 뭐냐면 제물에게 바치고 나온 고기예요. 그래서 안 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시험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사도는 모든 서신에서 그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도 그 율법행위, 종교행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도는 주의 다스림을 받는 자이고 또 주가 계심으로 인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뿐 아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 즉 율법을 다 이룬 자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한번 봅시다. 13장 8절에서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뭐라고요? 주 예수를 올바르게 전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랑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웃에서 악을 행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올바르게 전하지 않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게 악이란 말입니다.
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은 바로 이 율법을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며 율법의 완성이다 이 뜻입니다. 이 말씀들이 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율법 행위와 믿음의 충돌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내용들을 편지 말미에 로마서 말미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강론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인간의 종교성과 율법 행위의 가능성 참 얼마나 위대합니까? 140년에 걸쳐서 그 종교성을 발휘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지금도 짓고 있는데 그런 종교성 또 율법 행위의 가능성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그런 착각이 바울 당시의 초대교회에도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모든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빠짐없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한 분을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이 성도의 의고 거룩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암과 믿음까지도 그분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다 이루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다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잠깐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성되는 게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계속.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즐거움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잠깐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무엇으로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 그죠? 사람의 가르침, 모든 종교인들이 가르침, 신학, 이런 것들에게 쏘가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믿고 자라나는 것까지 전부 다 누가 하신다? 주님의 선택이고 주님의 일하심이고 주님의 열심이란 말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세상에 남아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온 우주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 온 우주가 아직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새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할 그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말씀이 되고 찬송이 되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시험도 있고 우기사항과 답답한 일도 있고 박해까지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담아주신 그 보배의 가치를 알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과 영광을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의 사건들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현재적 구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거든. 그것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날에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그분의 눈길과 손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구원은 영망적 관점에서 보여지는 구원이에요. 영망적이란 말은 돌아온 길들을 뒤로 돌아보는 것, 그 영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아온 길들을 돌아보았을 때 그 순간순간부터 함께 하신 그분이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저주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되심이 곧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의 십자가,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노래했던 그 십자가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는 그들과 함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찬송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이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아들들이기에 이 땅에서부터 이 세상에서 주님이 남기신 그 고난까지도 우리의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거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참여된 고난받는 교회. 세상이 다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 세상을 향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외쳐야 하는 정인들. 그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정인된 자들로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있지 않은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의 그 길가에 서 있는 정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 옆에는 주가 계십니다. 그래서 두 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두 정인이에요.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과 함께 진리의 죽음, 언약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될 6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본래 없음인 우리를, 죽은 흙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 그 피의 거룩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범죄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하오니 그 은혜의 영광에 참여된 자로 이 세상을 우리가 다 가볍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